빛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이런 그 내용이 우리가 공부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것은 우리 거기 프린트할 때 그걸 빼놓고 안 했는데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우리에게 길잡이를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 여기서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적에 여기서 빛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오늘 12절에서 다 나타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는 자,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잖아요. 믿는 자, 제자가 되면 이런 사람은 어두운 삶을 안 살아. 마귀가 유혹하는 삶을 안 살고 그 결론은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배운 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요. 뭐냐면 살아갈 때도 항상 생명, 살 길을 제대로 따라간다는 거, 살 길을. 그러니까 마귀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이렇게 쫄깃해서 살다 보면 죽을 길을, 멸망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질 때도 있어. 그래도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놀라운 그런 이 땅에서도 살 길이 열려. 살 길이 사람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부정하기 좋은 그런 공직에 있을 때도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곳곳하게 자기의 그 진실한 길을 가. 그 사람 살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좋다고 그 권력 있는 자리에서 부정부패하다가 보면 그게 죽을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TV에 나와도 그 사람들이 아우 내가 마귀에게 그냥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내가 잠시 마귀에게 속았나 보라고 그냥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통탄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른 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정말 성경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갔어요. 순종. 이렇게 우리 이제 임열수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그 결혼도 잘 안 됐을 거예요. 키를 도토리 키재기로 재보면 키가 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나는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거든요. 절대로 안 했겠죠. 여러 가지 다른 게 엄청 많아.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면 좋다. 그렇게 해서 가고 또 둘이 같이 이렇게 이 인생길을 갈 때도 하나님 뜻 가운데 가려고 애를 쓰고 선택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갈 때는요 풍파에 시달리질 않아요. 그 뭐랄까 내가 결정할 때 그런 그 고난은 있어. 어떤 길로 할까.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영광을 향한 십자가의 길은 있어요. 있어도 왜 있잖아. 뭐가 그냥 막 일이 그냥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갖고는 막 평지 풍파가 일어나가는 그런 일은 안 생기니까 굉장히 그게 편안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아이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한테서 배우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나갔을까? 안 믿었으면 정말 다 엉망진창 되기 쉬운 거. 그런 거를 그 고비에 믿음으로 해결 안 했으면 정말 엉망이 됐겠다 하는 고비가 인생 살다 보면 많지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거는 빛 가운데 삶인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서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 뭐냐면 예수를 안 믿을 때 심판밖에 없다. 그 요한복음 16절이, 그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그 끝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없는 세상은 이미 심판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게 그 말이에요. 심판밖에 없었다.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냥 빛 가운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 원래 우리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죠. 이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와주셨으니까.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의지, 사람의 의지가 안 그럴 것 같으죠? 빛이 세상에 왔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한 행위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 전도할 때 보세요. 부정한 돈, 검은 돈, 이거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거는 악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 알아. 알면서도 그렇게 버는 거가 쉬워. 쉽게 벌어. 정직하게 벌으려면 엄청 고생하고 버르는데 그렇게 조금 약간 속여 먹으면서 버르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늦게 예수 믿겠다, 나 죽기 직전에 믿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거가 재미가 있거든요. 쉽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수업 중에 수업.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비친 것, 진리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악한 행위를 계속하고 싶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계속하고 싶어. 그런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무 많이 바꿔야 되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그걸. 그래갖고 자꾸 내 고집을 피우느라고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이기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12절이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걸 깨닫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59절까지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빛의 자녀의 특징, 거기다가 빛의 자녀만 해놨는데 가로하고 특징을 쓰세요. 2번은 빛의 자녀의 특징이고 3번은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란 말을 써서 한번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을 적에 내가 참다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빛의 자녀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 빛의 자녀는 예수를 잘 믿어. 28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요.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되는데 뭘 믿느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이스라엘의 한 젊은이가 가르쳤다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의 무게가 엄청 커요. 내가 함부로 그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씀을 어기면 나는 멸망의 길이고 이 말씀의 길을 가면 나는 빛된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걸 내가 철저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걸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렀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2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든 표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건 우연히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응답해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뭐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이거는 정말, 뭐를 만들어갖고 짐승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간절히 기도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고 깊이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29절에서 그러잖아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 무리를 걸으신 일, 하나님과 함께, 죽은 사람 살려내실 때 하나님과 함께,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난 모든 표적들, 내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있을 때 나를 낫게 해주셨어. 내가 정말 궁지에 몰려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내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활짝 길을 열어주셨어.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표적을 내 인생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중요한 기절이 나중에 44절은 마귀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기절은요. 30절과 31절, 32절까지예요. 요 31절, 32절 너무 중요해서 모든 진리탐구의 전당이라는 대학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요. 모든 대학에다 써붙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말 자체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지 되게 기독교 대학에 써놓지만요. 학생들이 이것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성경을 유명한 말이라고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요한 대로 갑니다. 31절, 32절. 빛의 자녀의 성장 단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빛의 자녀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31절과 3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이렇게 했지만요. 그 1단계, 2단계로 가는 겁니다. 첫째는요. 믿음. 첫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라나도록 끌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기초가 믿으면,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믿잖아요. 기초가 됐습니다. 1단계 들어갔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면 그 다음에 자라는 단계를 보세요.
그 다음에 잘하는 단계 2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하라고 믿은 다음에 발전하려면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거하는 단계. 아멘.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단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하는 단계. 말씀에 거한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 산다. 요한복음에는 거한다는 말씀 많이 나와요. 15장에서도 이것도 다시 또 나오는데 이 말씀에 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 1서 2장 6절에서 이것은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거한다는 것을 산다고 말했어요.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너희가 행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실제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죠.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나머지 놀라운 일이 저절로 따라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그러면 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게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엄청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실천하고 있나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이거 배우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 배우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돼요.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청 불편해. 그것도 이 뒤에 자유롭게 한다는 게 섬기는 게 자유를 느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보세요. 어떤 우리 인격이 형성되면요.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 안 붙이는 인격이 되면요. 말 붙이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먼저 말 붙이는 그런 삶을 살면요. 말을 안 붙이고 있으면 더 답답해. 이렇게 돼. 그래서 언제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거기로 갔는데 막 각자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말하라고 그랬어요. 나 거기 처음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시켜요. 그래서 왜 나는 말을 안 시키냐 그랬더니 이 교회에 원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 내가 거기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토박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한 걸 따라서 하다 보면은요. 괜히 어디 가서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거가 이게 성격이 개조되고 원래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아닌 사람도 변해요. 그래요. 예수님의 친절을 우리가 본받고 있나요?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문둥병을 고쳐주는데도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있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어떤 고생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끝까지 가라는 그 길에 순종하셨어.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게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한가요? 그 겸손, 근본이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을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겸손.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도 막 아이들 네가 나보다 어리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겸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선생님들 보니까요. 애들 앞에서도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렇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겸손하고 정말 무식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말 경우가 없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이걸 말씀에 거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단계는 믿은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예수 믿었어. 예수 30년 믿었어. 이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나 잘 못 봤는데 예수님 닮았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닮아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평도 없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섬겨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참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뭔가 다른 인격이 나오는 그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산다. 응?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걸 정말 성격을 바꾸기가 힘든 거거든요.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3일을 계속해봐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한 1년을 계속해봐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엄청 자연스럽게 내 성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도전합시다. 말씀대로 살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아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럴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2단계잖아요. 3단계.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봐요. 말에 거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단 일이 주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러니까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 살았더니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안 살으면 예수님 제자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 다 자신을 부인할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십자가를 질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십자가 지는 거 싫어서 다 내버리잖아요. 나한테 편한 일만 하고 힘든 건 우리가 다 내버리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제자야. 그런데 그 사람 닮잖아요. 그 사람 닮아.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번째 단계는요. 진리를 알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아. 그래요. 사람들 뚝 떼놓고 앞에 말은 뚝 떼놓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성경 이렇게 뚝 끊어서 읽으면 정말 안 됩니다. 성경은요. 문맥 가운데 읽어야 돼요. 앞에 거 뚝 떼놓고 대학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 우리가 영어 수학 알아갖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영어 수학 알아서 뭐가 자유롭게 돼요? 영어 박사, 수학 박사 돼도 자유 몰라요. 진리를 아는데 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언제 알게? 앞에 게 있어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야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잖아요. 아멘. 그럼 진리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요. 그 예수님의 진리 아는 거 정말 이건 진리구나. 내가 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그것이 결과로 나와야지 우리는 진리인 걸 알아요. 나는 정말로 그런 거 있어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보통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거야.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바보 같으니까 저렇게 섬기지. 바보 같으니까 저 무식한 사람 맞춰주지. 이래. 근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섬겨주면은요. 섬긴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줘. 섬김 받은 사람이. 절대로요. 교회 가운데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나를 존경 안 해요. 내가 자기를 알아준다. 내가 자기의 장점을 알고 자기를 인정해준다. 그걸 느껴야만 목사님 말에도 순종하고
믿음도 따라오지 누구든지요 무시당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존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바보는 누구냐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나 이렇게 똑똑하고 광고해도 소용없어요. 그 광고 듣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존경해? 언제 저 사람 최고야 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지 최고인 줄 알아요. 잘해줘.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극진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참기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교회 28년 개척했는데 사실은 4년은 내가 유학 가느라고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와서 담임 목사도 했지만 그 성도들이 거기를 떠난 지 15년도 넘었어요. 2005년도에 떠났어. 지금까지도 부모님처럼 심지어는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빨리 봐야 되는데 껐듯하면 시간만 나면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요.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밥도 해준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아플 때, 막 다리를 다치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싣고 막 병원에 가서 막 피부과 이게 발이 대고 그랬을 적에 그렇게 사랑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못 잊는 거야. 다 뭔가를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해주고 섬긴 것을 못 잊어서 나를 사랑하지. 여기 와서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먼저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아멘.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최고의 뭐냐면 내가 볼 때 이 믿음 생활에서요. 오케스트라처럼 최고의 열매인 것 같아요. 전도 그냥 안 됩니다. 내가 뭐 전도법 알아갖고 줄줄줄 말만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에게서 예수님의 매력이 나가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그 모든 것이 나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잘 따라와서 예수를 믿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재수 없이 행하면 그 사람 절대로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많이 볼 것도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 신앙생활은 점수가 후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요. 이제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 안수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걸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고개를 흔들어요. 이거 엄청난 큰 문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개척하러 나갔다고 해도 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키울 수가 없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게 다 나가는 거예요.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모든 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와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야,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간절한 기도를 해봤어야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과정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서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면요. 진리 가운데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 단체에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참 못 배웠어요. 학생 단체는요. 뭐 세계 선교 막 이런 것만 나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단체에서 나와갖고 성경을 읽으니까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고요. 시어머니 모실 때 나중에 우리 엄마가 혼자 됐을 때요.
조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 집에 다른 층에 서울에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어. 그 우리 시어머니도 대전까지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릴 때요. 마음이 엄청 기뻐요. 왜냐하면 이게 복이라는 걸 느끼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복이잖아요. 그 우두 형이 우리 전도사님 복이 쌓이는 겁니다. 예? 아멘. 어머님을 사랑하는 건 감사합니다. 복이에요. 아멘. 진리를 알을 때요. 부모님한테 잘해줄 때 엄청 기뻐요. 이게 내 복이야. 응? 아멘. 하늘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돈이 없어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그때 시어머니는 미국에 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친정엄마가 환갑이 됐는데 내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뭘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기도했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환갑에 뭐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효도하게. 그랬더니요. 어떤 다른 이유로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붙여서 뭐 금반지를 샀다나 자랑할 거리가 생겼겠죠. 그 부모님들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런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복인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 하나님한테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걸 저금을 하면 그게 얼마나 돈이 많아질 건데. 이거는 망할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이건 다 하늘에 쌓아두는 내 보화야.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막 다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이건 얼마나 멍청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 자유롭고 사랑을 할 때 자유롭고 아멘. 바보같이 남을 섬길 때 자유로워요. 이 섬김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섬김은 저 사람은 나를 이제 최고로 사랑할 거야.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받아요. 굉장히 사랑을 하면은요. 예, 막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그렇게 안 줘요.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이런 성품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겸손하고 먼저 섬기고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진리가 아닌데 자유로워. 거들먹거리는데 자유로워. 아이고 안 돼요. 망해. 그러니까 섬기는데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가야 돼. 네? 아멘.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해야 돼. 네? 자연스럽게 겸손해야 돼. 겸손을 안 하다가 겸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겸손하게 살면 겸손이 저절로 나가. 근데 평상시에 거들먹거리고 막 어깨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사람은요. 안 나가 그게. 그래서 정말 이게 틀려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 그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 몸에 배서 그게 자유로워져야 돼. 그게 불편해서 아이고 예배를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꼭 봐야 되나? 드려야 되나? 이게 불편한 사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편한 사람, 아직도 불편한 사람, 용서가 아직도 불편하고 그럼 그거는 뭐냐면 진리 가운데 아직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다 모든 것에 말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빛의 자녀의 성장이 이렇게까지 되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까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까요? 그냥 아멘. 복이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 마귀의 자식의 특징 이런 특징이 우리 가운데도 문득문득 나타나죠.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식의 특징은 뭐냐? 24절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평생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가 평생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맘대로 죄 짓고 살아. 자기 맘대로. 근데 사실 자기 맘대로도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마귀의 자식의 특징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34절 늘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늘 죄를 짓는다. 이거 뭐야? 내 맘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는 내 생각대로 살 때 늘 죄를 짓죠. 그러면 뭐냐? 이건 내 고집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 왜냐하면 죄의 근원은 마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속삭인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속아요. 내 생각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를 팔아야 되겠어. 저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도저히 내 인생에 플러스가 안 돼. 그래서 유다는 똑똑한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응? 나에게 번뜩 어떤 사람은요 무슨 생각이 번뜩 나면 그게 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생각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생각 없이 짓거려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의 그게 강한 사람은 그냥 뭐든지. 그래서 처음에 예언을 할 때 오히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낫지, 예언할 때 무슨 생각이 번뜩 나 그러면 나도 그전에 몸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임 목사님이 총장을 하고 있을 때도요, 학생 중에도 이상한 학생들 많거든요. 갑자기 들어와서 총장님 무슨 일이 생기게 생겼는데 내가 총장님한테 기도해 주겠대요. 그럼 임 목사님이 당장 나가라 그래요. 그냥 갑자기 기분에 따라서 무슨 생각이 뻗뜩 떠오르면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인 줄 알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제일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일반적으로 말해준 거 이렇게 나가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일 확실한 예언이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책을 번역할 때 내가 그거를 꼼꼼하게 또 다 번역할 때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언하고 이러는 거 처음에 할 때 막 실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그것도 연습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알아갖고 예언이 나갈 때는 오히려 성경 말씀, 암송한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앞에 와서 딱 나갈 때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하게 그를 도와주는 그런 예언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 암송으로 주는 거,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실력이 뭔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잡다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구별을 못해요.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날이 선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딱 나타나면은요, 마귀가 심리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딱 기억나면 마귀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도 말씀에,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그냥 상식으로 알려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깊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생각은 이거구나, 그걸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요,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44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너희 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살면은요, 내 아버지가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의 그 씨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생각대로 내가 살아. 그런데 마귀의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귀의 욕심, 44절은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압이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4절을 분석을 해보면요, 두 가지예요. 마귀의 특징은 살인, 사람을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거짓, 살인과 거짓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다가는 내가 죽어요.
내 인생이 망하고 그리고 평생을 속아서 사는 거야.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응?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을 복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결국 나를 죽이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마귀거든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 마귀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하고 반대로 나가다 보면 마귀를 쫓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해요. 내 인생이 다 헛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요. 살 수가 없어. 죽을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나를 이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지금은 내가 결정할 때는요, 벌어지는 게 조금이야. 근데 결과는요, 완전히 망하는 길, 완전히 살 길,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거짓은 뭐냐면 마귀는 원래 진리가 없어.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마귀는요 항상 가머니설이지 그 속에 진실이 없어.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진리 비슷한 것도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요. 진리 비슷하게. 진짜 사기꾼들은 그러잖아요. 조금 처음에는 말을 진실한 것처럼 들어줘. 이자를 많이 준다 하면 이자를 많이 줘요. 그러면 혹해갖고는 막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진리 비슷한 것도 안 돼. 응? 진리 비슷한 것도 안 돼.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저거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를 사랑해 주는 거고 그 사랑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막 동성연애자를 목사님들이 반대하면 예수가 사랑해라 그랬는데 너희는 왜 우리를 사랑 안 하냐 이렇게 나오거든. 사랑하라는 말은 많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길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비슷한 게 또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살인하고 거짓되고 한 그 마귀에게 안 넘어가려면 우리가 엄청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45절에 보면은요. 마귀의 자식은요.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45절에 진리를 믿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진리를 말하면 안 믿어요. 우리나라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자꾸 사이비를 좋아해. 응? 옳은 말씀.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건 안 들어오고요. 무슨 이상한 것만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보면요. 신천지까지 다 옛날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이단이 망해서 없어지면 또 딴 것도 만들고 이 이상한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47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 그거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못 깨달고 마귀의 말은 잘 이해가 되는가 봐요. 59절에 예수님을 죽일 만큼 미워해. 예수를 왜 이렇게 미워해? 그게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 특별히 많은 것보다도요. 빛의 자녀의 성장 단계, 실제로 이런 걸 갖고 쓴다면요. 빛의 자녀의 성장 단계에 이 8장에 31절과 32절만 가지고 써도요. 그렇게 깊이 있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아주 넉넉하게 나갑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 한 구절 토시 하나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쓸 때는요. 그렇게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너는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진리의 삶이 너희에게 습관이 되어서 너희는 예수의 인격이 되고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귀한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참 예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